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늘의 떡 먹어는 봤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조금 얘기를 하자면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진정한 긍휼은 육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까지도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5,000명은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있던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한 15,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인 남자 한 명당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자식을 데리고만 갔다고 해도 충분히 이런 답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든 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 그들을 먹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그러나 막상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될 수가 없는 일이죠. 예컨대 유명한 운동선수처럼 경기에서 멋지게 뛰어보고 싶었던 적,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가대표 선수를 대신해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었던 적, 아니면 인기 개그맨처럼 다른 사람을 웃기게 만드는 재주를 갖고 싶었던 적, 이런 적이 있나요, 여러분?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잠깐 시간을 내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했던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엘리사,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세가 좀 생각이 납니다. 모세는 아기였을 때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소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했어요.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자 다시 물이 이집트 군사들을 모조리 수장시켜버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지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2번이나 물을 주시고 아침마다 이슬 같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려서 이제는 아실 것 같습니다. 만나가 뭐죠? 네, 만나의 뜻은 이게 뭐지?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를 그렇게 불렀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을 것만 같아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편이, 다시 이집트로 백하는 편이, 노예 생활을 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불평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에서 떡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진리로 그들의 영혼을 채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언약궤와 함께 보존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양하신 것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우리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 보면서 성경을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땀, 눈물, 떡. 바뀌었어요. 자막이. 오, 엄청 큰데? 자, 절망과 비탄에 빠져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때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예수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요, 선구자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을 용감하게 전하고자 했으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실수를 범한 그 통치자, 그 왕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처참하게 참수당했죠. 세례 요한의 사망 소식을 접한 그의 제자들이 예를 갖춰서 이제 세례 요한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러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서 무리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서 모세와 그리고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마치 모세처럼 여호와의 능력을 받은 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분이었죠. 예수님은 비록 몸과 마음이 고단하셨지만 그들을 보시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내장 깊숙한 곳이 흔들린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한 자연재해로부터 구출되는 그 어린 생명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이 의사에게 중한 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아마 이처럼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느낀 감정을 표현할 때도 사용을 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외아들을 잃은 또 과부를 위로하는 예수님에게 또 이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신 거죠. 불쌍히 여기는 일은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지금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비난에 휩싸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알아요. 그분은 죄와 슬픔을 제압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긍휼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시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바로 자신입니다. 출애굽에서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 하나님 백성의 배를 채워줬으나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만족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병자들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 예수님은 홀로 머물며 쉬고 싶으셨겠지만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음에도 좌절하거나 화내지 않으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혼자 있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언가를 해달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바가 있나요?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면 되지. 너희가 주면 되지. 2016년 이 리우 올림픽에 출전했던
KT 러데키, 뭐 레데키라고도 읽기도 하고 러데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그녀는 은메달 1개와 금메달 4개를 따면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올림픽 신기록을 경신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감독 러데키를 KT를 가르쳤던 이 감독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수영 선수로서 신체 조건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키뿐만이 아니라 손도 작았고 발도 평범했다라고 해요. 운동선수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에게는 특별히 눈에 띌 만한 장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라고 그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운동선수였을 뿐만 아니라 음악가이자 미술가이자 제일 중요한 학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학생의 신분으로 활약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들을 해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일지를 모릅니다. 어쩌면 감독이 너는 공놀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그 과목 시험은 절대로 통과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예상을 뒤엎고 그것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또 폄하할 수도 있어요. 불행히도 우리는 우리의 통제권을 하나님한테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라고 원망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서 온 백성을 굶주려 죽게 한다라고 불평했어요. 음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고 줄이게 되었다라고 그냥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은 실망감을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음식을 주시긴 주시되 그들이 구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부족했고 화도 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비통한 심정으로 치유해 주시고 나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말은 약간 도전적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말이죠. 우리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렇게 소곤소곤 거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늦었는지 모르시는 걸까? 해가 저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굶주렸고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음식이 있는지 신속하게 알아봤지만 음식이라고는 소년이 가져온 것이 전부였어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죠. 빈 광야에 빈들에 사람은 15,000명씩이나 있고 먹을 거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우리 세 번째 키워드 보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통로 역할. 네. 제자들이 무리를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리를 보내지 말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뜻은 한결같으셨어요. 무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자들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몹시 굶주렸다라는 것을 당연히 아셨죠.
그러나 영적 굶주림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무리를 마을로 보낸다면 당장의 배의 굶주림은 해결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뿐이라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육체적 굶주림을 해결하게 하시고 자신은 그들의 영적 굶주림을 해결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우리 본문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능력과 기적은 모두 예수님에게서 나왔으나 사람의 손과 제자들의 발을 통해서 실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은 시간이 늦었고 음식도 없다고 불평하면서도 계속 예수님 주변에만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그 하늘의 양식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떡과 물고기는 5,000명이 먹기에 충분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각 사람이 간식처럼 조금씩 그냥 허기만 달랠 정도로 먹은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를 정도로 넉넉하게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논리를 앞세우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소상하게 알아차리지는 못했을지라도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를 채운 것은 확실하게 봤어요. 제자마다 다 먹지 못한 하늘의 떡을 바구니에 한가득씩 채운 거죠. 만나는 낮에 햇볕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떡은 바구니에 담겨 하나님이 풍요롭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잘것없던 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먹이시자 의도와 상관없이 모세처럼 보이게 되셨어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기적을 일으켜 만나를 주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만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사자였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떡을 내려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모세와 예수님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의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 다 양식이 되는 떡 이야기였죠. 떡이 배를 채우고 마음을 강하게 하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심으로써 모세의 만나에서부터 시작된 이 가르침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떡은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죠? 기적이죠. 떡을 먹은 사람은 하지만 다시 곧 배가 고파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기적의 떡은 보고 먹기에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적힌 대로 우리는 읽기만 해요. 읽기만 하는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것, 더 대단한 것,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기만 하는 떡이 아니고 40년 동안만 먹는 떡이 아니고 영원한 떡인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우리를 보존하시는 떡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날 채워주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임을 살펴봤습니다. 따르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구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복을 제자들이 무리에게 전달하게 하셔서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성을 부르짖고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